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1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특히 이제 손에 못을 박은 내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손뿐만 아니라 이제 발에도 못을 박죠. 발등에 못을 그 로마 시대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그 못 박힌 뼈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뼈가 발 뒤꿈치 쪽에 박힌, 그러니까 뼈와 거기에 박힌 이 못까지 같이 발굴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손목에 여기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그런 것도 뼈와 박힌 못과 같이 발견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하필이면 그렇다면 발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발은 어디다 쓰죠? 걸어가는 데 씁니다. 달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발은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하면은 결국 가기 위해서는 발이 필요하죠.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뭐 기차를 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만, 결국 내가 가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비행기에 내려서도 걸어야 되고, 자동차에서 내려서도 걸어야 되고, 기차에서 내려서도 걸어야 됩니다. 다 발이 갑니다. 그래서 이 발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냐면,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시면서, 특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돌보는 일이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임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는 일. 여러분, 그 텃밭 가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텃밭 10평 가꾸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그죠?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싹이 나오면 물 뿌려야 되고, 하다 뭐 나중에는 이제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할 일이 정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돌본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그 맡아놨다라는 말은 전적인 책임이다라는 얘기고, 돌보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경작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돌본다라는 말은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보호하고 지키는 것, 보존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발은 올바른 장소를 가야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가는 장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 죄를 짓는 장소, 우상 숭배하는 장소, 방탕한 장소 등 이런 데 가면은 당연히 우리들은 실수를 범하게 되겠죠. 또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때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물론 그것이 밤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학생이 학교 갈 시간에 학교 가지 않는다 그러면 게임방에 가 있거나 딴짓하거나 뻔하죠.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가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 때,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른 때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시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깨트리면은 우리들 자신을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들도 중요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느낌,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반영이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내의 모습 속에서 많이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들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맨날 술 먹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당연히 술 먹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또 부지런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또 부지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발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에서 흘린 피는 예수의 발에서 흘린 피는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좋은 길, 올바른 길로 가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길이라는 거죠. 길. 그 길은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길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이죠.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발에 못 박히시면서 흘리셨던 피를 그 의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나의 인생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점검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큰 부활의 은총과 사랑의 축복의 은총이 항상 넘치고 또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굳세게 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